오늘 또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예외 없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보면 여러 번 반복되어 강조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표현은 다르고 또 순서는 조금 바뀌었을지라도 내용은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시 표현은 다르지만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저자가 기록한 요한 1서 2장에도 나와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뭘로 안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다시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 말씀도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반복해서 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살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러신 것 같지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리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나타내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조금 다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것뿐입니까? 아니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 하나를 내어준 것으로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다른 모든 것도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치사하게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와 함께 거처하겠다.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내가 너와 함께 거처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니까요. 자기 아들까지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비로소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네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한결같이 사랑하죠. 뭐 그 사랑이 어느 정도 되든지 부모는 자녀를 한결같이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언제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함으로 그의 말에 순종할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엄마 아빠가 어때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칭찬해 주고 때로는 상도 주고.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죠. 물론 우리 장성한 우리들은 그 부모의 매도 사랑의 매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압니까? 몰라요. 매를 맞으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렇게 느끼는 아이는 없어요. 부모는 똑같이 사랑하는데 어쩔 때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칭찬해 주고 상도 주고, 그러나 어쩔 때는 어때요? 호되게 꾸지람하고 호되게 매를 때리고. 언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는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정말 그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단 한 번도 너를 사랑해보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 내가 너를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무슨 뜻이에요? 마음으로 온전히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뒤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 시인함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이 없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분명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안 믿는 사람과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염려 내가 여전히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근심 내가 여전히 근심해요. 그 사람들이 없는 기쁨 내 안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네가 마음으로 믿느냐?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해라. 그렇게 해야 구원함을 받은 기쁨과 감격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고, 너희를 바라보는 자들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입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에 순종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 그 나라 백성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정말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평안함이, 자유함이 내 속에 넘쳐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그 시편 119편 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요, 내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살면?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시편 119편은 뭐라고 말해요? 주의 계명에 주의하며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당당하고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만 나도 똑같은 문제 속에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근심과 걱정과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오히려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축복은 이것뿐만이 아니, 시편 119편 98절 이하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의 모든 법도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우리는 날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그리고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주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치 그 길을 가본 사람처럼 익숙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 길을 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것들을 터득한 그 어떤 세상의 스승보다도 더 나은 지혜를 줄 것이다. 아니, 세상의 모든 일들을 경험해 본 나이가 많은 노인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은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마치 해본 사람처럼 저렇게 익숙하게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언제? 주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 때. 왜? 주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도잖아요. 우리의 길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세상 그 어떤 지혜자도 갖지 못한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 안에 감추어진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축복, 이런 놀라운 비밀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47절 48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겠나이다. 또 그 뒤에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승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겠다고요? 순금보다 더 귀하게. 왜? 그 말씀 따라가면 그 길이 평탄하고 그 길이 형통하고, 알지 못하는 길인데도 정말 그 길을 수십 번 다녀본 사람보다도 더 익숙하게, 더 자유롭게, 더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주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맞는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오, 그것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지난주에도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믿어서만 되지 않는다,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말은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자를 말해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는 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가 하신 모든 말씀들, 그가 하신 모든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거스리며 살든지 선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 생각대로,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계산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계산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드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기쁨을, 자유함을 얻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 내 믿음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 믿음이 자랑스럽게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때?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거의 같은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표현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주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며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그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축복을 위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내가 사랑하고 그런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 보이고 그런 자와 내가 거처를 함께 하겠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특별히 아주 하찮은, 우리는 어떤 거창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들에 나름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근데 아주 사소한 것들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마음에 정말 그보다 더 놀라운 기쁨이 내 속에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느껴요.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 모든 말을 지키는 자, 그런 자에게 내가 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할 때 네 곁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깨닫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법을 지킨다는 것과 또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지킨다는 건 차원이 좀 다르죠. 여러분, 교통법규를 얼마나 잘 지키며 사십니까? 교통법규를 지킨다는 것은 신호등 잘 지키고 차선 잘 지키고 또 뭐 속도를 잘 지킨다, 뭐 그런 걸 의미하죠. 자,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데도 뭐 내가 내 길 가고 있는데 너 왜 끼어들어 하면서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법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속도를 줄이고 그 사람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양보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질서를 지키는 마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 하지 않는 그 정도도 물론 귀하죠. 그러나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법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까지도 생각하고 또 내 양심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예의까지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때? 정말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혹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이라면 내가 지켰다,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 그런데도 혹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가까이 하시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하라 하지 말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소한 것들까지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가까이 계시면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 수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계명을 지키는 자뿐만 아니라 내 말을 지키는 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일서에도 그것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같은 말이에요.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말을 지킨다. 그러나 분명히 의도적인 것이 숨어져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권면하고 계시는 내용까지라도 직접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까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됐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도 뭡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모든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여진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지금 가고 있겠죠. 길이 아마 많이 막힐 거예요. 요즘은 휴일이 좀 길어져서 옛날 같지는 않고 길들도 좀 많아져서 훨씬 낫긴 한데 어쨌든 지금도 정체가 빚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 고향에 있는 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또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고향을 향해 내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은 막히지, 힘은 들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자, 추석이어서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는데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기대되는 일도 없고, 그렇다면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 계십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귀한 물질을 드리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그런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거는 조건적인 게 아니, 나는 너희를 이미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이미 사랑해서 모든 걸 다 주었다. 앞으로도 내가 너희에게 주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것들이 네 눈에 보여지게 되고 느껴지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야 내 사랑이 느껴지고 네가 이전에 맛보지 못한 참 기쁨과 평안이 네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느껴질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정말 너무나 답답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네 앞에 있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네 옆에 거처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말한 것은 물론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권하노니,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들, 누가 이거 지키지 않는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일상 그 어떤 사람도 느끼지 못하는 주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함, 그리고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풍성해진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요.
혹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들은 물론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내 속에 샘솟듯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